앞둔 지난 9월 13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었어요.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의 제목이 민간인 우주 유영 시대 우주 캡슐 드래곤 문 열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는 유심 있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라이브로 목사님 유튜브 참 많이 보시네요. 중요한 거, 재밌는 거, 역사적인 순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라이브로 좀 보려고 해요. 알림이 떠갖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채널 중에는 과학 쪽, 과학 분야, 그리고 여행 분야 이런 걸 제가 많이 보는데 미리 알림 공지가 와갖고 라이브로 내용을 좀 봤어요. 와, 이 장면을 보는데 감탄이 계속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 우주 여행에 참여한 아이작 음원이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억만장자시래요. 총 4명이 함께 했는데 영상으로 보여준 화면은 이 내용이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이분이 캡슐 문을 열고 우주로 몸을 내민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또 다른 여성 참여자가 우주선 안에서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이렇게 우주 여행, 우주 발사체 이런 것은 보통 나사, 돌리는 나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 NASA, 나사가 아니라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알고 있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 돈 많은 일반인이 아까 억만장자라고 말씀드렸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미션을 완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 조금 비쌌어요. 조금 비쌌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요, 이 정도 속도면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교통카드 대고 우주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데 카드를 떼면 아마 그 소리가 날지도 몰라. 잔액이 부족합니다.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페이스X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CEO이던 머스크 아저씨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에게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꿈이나 어떤 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중에 일부분은 지구가 아닌 화성으로 이주하게 될 거예요. 혹시 가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아무튼 화성 이주 계획 프로젝트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상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은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넓고 광활한 우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69년 7월 21일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에는 위대한 토약이다. 참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며 작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누군가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무도 꿈꾸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살펴보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닐 암스트롱의 말을 빌려서 제가 바꾸어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개혁가에게는 작은 시도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에는 가히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따라해봤어요. 엠 목사가 한번 해봤어요. 한 명의 종교개혁가에게는 작은 시도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는 가히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딱 2분 안에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던 대략 AD 30년 즈음부터 AD 312년까지 이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첫째 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성경이 하나의 완성된 성경, 정경으로 이제는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틀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AD 313년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여러분, AD 313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부작용도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교황이었고 사제였어요.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죠. 당시 중세시대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주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연도와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은 오늘 GBS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메모를 하시죠?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거예요. 황제가 힘이 세냐, 교황이 힘이 세냐, 나라의 권력을 실세를 쥐고 있는 황제,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뜻에 맞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고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직 믿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호와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개혁 시대라 불리던 주후 1517년부터 1648년까지 비록 상당 기간 암흑기의 시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진리는 시퍼렇게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잠시 후에 살펴볼 두 인물입니다. 바로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종교개혁가라고 불러요. 루터와 칼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독교 상식 또 이렇게 책을 많이 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웨슬리, 쯔빙글리, 존 낙스, 멜랑이톤 등 종교개혁가, 진짜 당시에 중세에 암울했던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아니야, 그건 틀린 거예요 라고 손을 번쩍 들고 앞장서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사실은 우리는 지구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수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지난주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강사님께서 침을 튀겨 가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 영어였잖아. 앰베서더. 앰베서더. 네. 기억난다, 그렇지? 영어로 하니까 생각난다, 그렇지? 앞으로 설교 제목을 다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상하게, 그렇지? 앰베서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평가받는다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너는 더 좋은 사람이야, 아니 너는 별로야가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피 흘림의 사심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하는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지위, 높고 낮음, 우리의 가짐에 많고 적음, 우리의 성적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변함없이 너의 성적이나 어떠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이라고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이 안 따라한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 그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아니,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다니까. 암울했던 그 시대에는 성경이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니까. 그런데 방금 소개해드린,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릴 종교개혁가들의 목숨을 건 구호와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제 관계없이, 교황에 관계없이 어디서라도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처럼 평신도들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면죄부를 판매한 그 내용이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대자보 형식으로 95개조 반박문이 붙는 것이죠.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영화 루터라고 하는 혹시 본 적 있어요? 거기에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루터가 사실 루터도 사제였어요.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제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게 아니었던 거죠. 가톨릭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대자보를 붙이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95개조 반박문을 찾아본 친구가 없겠지, 그렇지? 저는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라틴어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해서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하지 않은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사함 받는다는 죄는 확실히 그대로 잔재하는 것이다. 36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심으로 자기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재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95개조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런 내용을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루터는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루터는 그리고 지난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매우 중요한 교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소그룹 시간에 나누게 될 핵심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리라고 해서 갑자기 막 눈이 감긴다 그렇지. 근데 평생 배울 거니까 그냥 눈 감고 들어도 돼요. 앞으로 또 들을 거니까. 만인 제사장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루터는요 그 후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해요. 진짜 저도 이 내용을 읽고 막 가슴이 뛰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증거와 분명한 이성에 의한 확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비겁한 것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끝까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진리를 끝까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 후 이 강력한 종교개혁의 불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이 불길이 이어져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오는 봤죠?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은 칼빈
좀 어려운, 어렵진 않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 칼빈주의라고 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주장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를 오늘 찬양할 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누구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 고백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이 우리 친구들 중에 신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추천서를 받으러 온 친구가 제 대략적인 이렇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2배가 돼요. 네. 오, 옆에 친구 한번 보면서 너니? 네. 신학교에 간다고, 그리고 신학과에 가겠다고, 그것도 총신대에 가겠다고, 와, 네. 추천서를 받으러 온 친구가 작년보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배 많아요. 네. 다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너구나. 네, 다른 친구들도 합격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총신대에 가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본 친구이겠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와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의 내용을 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근거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보라고 권유하지는 않겠어요. 보다 보면 아마 레위기 읽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루터, 칼빈, 쯔빙글리, 멜랑이톤 등등 수많은,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암울했던 중세교회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위를 깎아먹는, 저해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목숨 걸고 깃발 들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시도였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작은 시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빈칸에 채워질 내용 중에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내린 몇 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가지 핵심 기독교 진리 교리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느 교회 다니님, 종교에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뭘 것 같아요? 예습해 왔니?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only.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처,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이 선물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라시아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 오늘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뭘까요? 네, 오, 야, 대단하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중보자가 없어요. 교황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오늘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은 로마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무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방금 한 2명 정도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루터 칼빈의 이야기만 잠깐 정말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이렇게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5분 안에 끝내? 그냥? 네네네. 아마 그러실지 몰라. 네. 핵심만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이런 위대한 그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성경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 많은 사람이 이것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못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작은 시도였지만 목숨을 건 작은 시도였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었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5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이거 뒤집어 쓰고 나와서 너 뭐 잘못했어 지난주에요 이상한 거 봤어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관습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그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졸면서도 예배하고 자면서도 예배하고 비몽사몽간에도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찾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9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잘못해갖고 좀 괜찮을까요? 잘못했는데
부끄러운데 아니요. 오늘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네 삶이 어떠해든 상관없어. 담대히 나오렴. 당당하게 나오렴. 왜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너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